예,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악기가 옆에 그래도 동원이 되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언제 오케스트라를 갖출 수 있을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다 거기 있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자리,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자리,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의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다 거기 있어 그랬거든요.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다면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게 될 것입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핵심 메시지에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나고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이게 상관이 없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인생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예배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내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밀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가 아니고 뒤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예 가만히나 있으면 50점이나 맞지. 괜히 아는 척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랬다가 무식한 사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있어야 될 자리, 예배 자리에 왜 장로님은 안 계십니까? 내가 멀어서 바빠서. 그거는 우선순위에 그리스도가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아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왜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낫지. 이러니 저러니 핑계대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뒤로 밀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 내가 그런 사람임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뿐입니다. 아무쪼록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 거기 있어란 말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 절대적인 그 자리, 선택사항이 아닌 예배는요, 그 자리에 꼭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뭘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꼭 있어야 될 자리, 예배 자리는 없고 낚시 갔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 붕어를. 그거 찜해 드시라고 나한테 갖고 왔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거. 목사님 생각한다고 붕어를 잡아갖고 왔는데 예배 놓치고 잡아왔거든. 그거 저 하나도 안 기뻐요. 이제 와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다 거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절기가 있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단순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비밀이 뭐냐,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첫째로 유월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결국 지옥 가게 됐는데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누리는 것이 유월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이 피는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는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피 발랐을 때 장자가 죽었잖아요. 피 없는 집집마다.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이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단을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메마른 광야, 물 한 모금 나지 않고 쌀 한 톨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을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밤에는 영하 0도, 영하 1도로 떨어지고 낮에는 45도, 50도로 올라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춥지 않도록 하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성취된 이 77절이 오순절이 성취된 날이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수장절, 곡식을 거둬들이는 의미가 있는데 1621년 영국에서 이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넘어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넘어오다가 죽었습니다. 소수가 신대륙에 정착을 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사람들은 오자마자 예배당부터 먼저 졌다고. 자기들 집을 진 게 아니라 예배당부터 짓고 1년 농사를 짓고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이게 이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생 그 칠면조를 터키라고 그러나? 칠면조를 잡아서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이 칠면조를 잡아 먹습니다. 지금도 터키 데이라고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는 일주일 동안 이 휴일입니다. 국내선에는 밥을 안 줘요. 예전에는 줬는데 비행기를 타도 이 비행기 국내에서는 밥을 안 줘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런데 추수감사절 이 기간 동안에 비행기를 타면 먹는 걸 줘요. 저는 몇 년 전에 그 절기 때 탔어. 워싱턴 가는 비행기를 휴스턴에서 탔는데 추수감사절
절 그 주간이거든요. 그때는 그 기내식을 공짜로 준다 안 준다? 공짜로 줘요. 그걸 모르고 나는 노 땡큐. 돈 내는 줄 알고 노 땡큐 그랬네. 나중에 보니까 다 공짜로 다 줘. 근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창피하지만 다시 Excuse me. I'm very hungry now. 너무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그랬더니 밥을 주더만 째려보더니 줘요. 아까는 안 먹는다고 그러더니 공짜로 줘. 아무튼 큰 행사를 합니다. 아주 큰 절기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절기를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할 교회고 우리는 이 대열에 서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전 세계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새 절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라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그리고 수장절도 그렇고요. 추수감사절도 감사절도 그렇고 결국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탄식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본질을 놓쳤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겁니다. 본질을 놓쳤단 말이거든요. 돈에 가 있고 사업에 가 있고 내 생각이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바르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방언해야만 내가 하나님 자녀된 줄 안다니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교회가 있다니까.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 순복음교회라고. 진짜입니다. 방언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막 거울 앞에서 방언 연습하잖아요. 샬라샬라샬라샬라 혼자. 여러분, 제가 방언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스님들도 방언합니다. 마귀 방언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하지 마라 그랬어 바울이요. 내가 하는 방언이 해석이 되거들랑 해라. 내가 하는 방언이 해석이 안 되면 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은 방언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방언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언약 기도하면 돼요. 언약을 모르는 새신자가 어쩌다가 방언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언약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언약 기도하시면 됩니다. 방언할 이유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한테 속아요. 마귀 방언을 막 하는 거 있죠. 수녀들도 방언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구원의 증거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바르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새 절기는 본질을 제대로 알고 본질을 누리고 본질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뭡니까? 예? 신앙의 본질을 알고 누리고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 됐다라는 겁니다. 알곡을 곡간에 드리듯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걸 감사하고 또 이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을 알곡을 걷어들이듯이 추수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신앙의 본질을 알고 이 본질을 누리고 본질을 증거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줬는데 이 절기를 제대로 의미를 알고 지킨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본질을 제대로 아시고 이 본질을 누리시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극명하게 분명하게 본질이 뭔지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뭐 복잡하게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없으면 끝이고 예수 있으면 사실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본질을 놓친 자죠. 뭐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예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부인하는 불신자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 있으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죠. 열매는커녕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온통 이 부분에 걸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성공 중심. 이 본질을 놓친 성도는 여전히 내 중심이라, 여전히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믿음은 세상을 따라잡기 위한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잡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뒤떨어지고 없고 가난하고 이거를 위로받기 위한 믿음에 불과해요. 그런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니까. 위로받기 위한 그런 믿음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 생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결국 지옥 가겠죠. 이 땅에 살아봤자 뭐 70년, 80년, 90년 아닙니까? 결국 죽는데 지옥 가요. 한번 가면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본질을 놓친 자는 교회 안에 있어도 은혜 밖에 있는 자다. 언약 밖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만한 구석이 0.0001%도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린 저주받아 죽어 마땅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우리가 해봤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본질을 놓친 자는 은혜 밖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영향을 받지 못해요. 단지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타락하자마자 영원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녀와 종과 다른 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가진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은, 성결교 권사님인데, 권사님 혹시 오늘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갈 수 없대요. 자기는 지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대요. 며느리하고 너무 지금 갈등을 많이 하고 있대. 어떻게 자기가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친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 내가 뭘 거기 보태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예수로 불충분하대요. 마리아도 믿어야 되고 착하게도 살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라니까. 본질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여러분.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그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모든 세상의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를 메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이 괴물로부터 완전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저는 기분이 나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죽었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하면 기분 나쁜 게 풀어져요. 죽은 시체가 기분 나쁠 게 어디가 있냐. 그렇잖아요. 걱정할 것도,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시체가 뭘 또 걱정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주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언약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자가 된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다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31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 언약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는 자들로 이제 우리가 바뀐 거죠.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누리지 말고 다른 걸 착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열심히 살면, 뭐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질인,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본질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생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장낸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은 막 굉장히 그 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 불안하니까 이걸 못 차고 다니고 집에다가 금고 안에다 모셔놓고 모조품을 목에 걸고 다녀. 모조품을. 짝퉁을 걸고 다녀. 왜냐? 진짜 걸고 다니다 툭 채버리면 이거 툭 끊어지잖아요. 아니면 무슨 어려움 당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조품을 달고 다닌다고. 그런 사람한테 아이고 이거 가짜네, 짝퉁이네, 모조품이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맞아, 모조품이야, 가짜야 이거, 그런데도 괜찮지 이런다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없다면 기분 나쁘죠.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 말고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질을 놓치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 있는 사람은 집에 아무리 내가 달고 다니는 게 가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성도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를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성도는 병들었네, 저 성도는 실패했어, 성도는 저렇게 모자라, 저 사람 성공했네, 가진 게 많아,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 본질을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결국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좋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고 했다니까. 그러므로 옆에 있는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다 축복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축복이에요. 그래 안 그래?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손 들고 나오세요.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고. 좀 몇 년 살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내가 실패한 것도 손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내가 잘난 척하니까 그거 또 박살을 내가지고 또 진짜 성공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안 되니까 안 되게 해서 제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나 자신을 놓고 비관하지도 말며 다른 사람 판단할 일이 아니다. 복음 가진 자, 본질을 가진 자는, 본질을 누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성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이 없는 거는 결국 실패입니다.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그게 성공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핵심에. 혹시 성공했다고, 가진 게 많다고 지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실패 자리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정말 본질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축복이더라고요. 아멘. 자, 우리가 이 본질을 누려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됐어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자.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첫째 아담은 마귀 말을 듣고 속고 순종했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마귀를 대적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냐?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결박하지 않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담하고 똑같아요. 동창생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길 바랍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가진 자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마귀가 이제 우리의 대적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예. 신앙의 본질,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알곡을 곡간에 추수해서 드리듯이 지금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막 탄식하셨잖아요. 그 탄식이 우리 탄식이 돼야 돼요. 지금 예수 예자만 말해도 예수님이 영접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빛을 발하고 있지 않거든요.
빛만 바라면 어두움은 쉽게 물러가게 돼 있는데 이 빛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자체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 안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기억하세요. 요즘 카톡방에 보니까 1분, 3분, 5분짜리 구원의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증샷이 뜨더라고요. 어제는 또 대전 청소년 한 3,000명 모이는 행사가 있었나 봐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과 성도 몇 분이 가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3분, 5분, 1분짜리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예수 영접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집중훈련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집중훈련 이유가 있어서 참여 못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1분, 5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매일 한번 써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1분짜리입니다. 3분짜리 어렵지 않다니까. 5분짜리는 조금 어려워. 계속 써보세요, 계속. 그래서 매일 써가지고 올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올리지 않으면 이게 또 사람이 나태해지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자랑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카톡방에 올리는 거는 계속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올려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영접시킨 사람 인증샷 해가지고 올리더라고. 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추수감사주의를 여러분 왜 지키는 겁니까? 왜 지키는 거예요? 1년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농사 짓는 거 감사할 겁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교회 다닐 때 한 배추 들고 오고 무 들고 와가지고 농사 짓는 거 감사하다고 맨날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연극이나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알곡을 곶간에 들이듯이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원받을 사람 너무나 많고 제자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이 불신자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잖아요. 신앙의 본질을 말하지 않잖아요. 많은 교회들은 이 본질을 말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라,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본질 아닌 거를 설명해가지고 지금 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의 삶을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들로 생명 가진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분인데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맨날 삐지고 맨날 시험 들어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예요. 본질을 누리고 본질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라, 추수해라. 이 추수꾼이란 말을 저 신천지가 써먹네. 고약한 인간들이라고. 아무데나 써먹으면 안 돼. 지금 전부 그 알곡을 거두는 게 아니라 뭘 거두는 거지? 쭉정이를 지금 거둬들이고 있어요. 참 안타깝다. 저분들도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에요. 복음 전할 전도의 대상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그랬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응답과 축복에 관심이 많습니까? 가만히 보면 전부 여러분요,
이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응답, 축복에만 관심이 많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다 축복 그 안에 다 있다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만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입으로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으로 나에게서 멀두다, 그 말은 지금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다른 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본질을 회복하시고 절대적인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 돼야만 감사하고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그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감사하세요. 자, 바울이 감사했잖아요. 어떻게 감사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사도된 것 감사.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하대요. 근데 그것도 감사지만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감옥 가고 복음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지나여 내가 감사하다. 수준 높은 감사. 자, 우리도 이런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곡식을 곡간에 들이듯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추수하고 살리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집중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계속 연습하고 계속 카톡방에 올리는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추수하는 추수꾼의 대열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가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